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오늘도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복된 아침,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오늘 지금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차, 3차 팬데믹이 온다, 야단들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지요, 예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현장이 성실하게 주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니 그 은혜를 따르겠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견고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구하는 것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선거의 결과 또 팬데믹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 신경 쓰이고 복잡한 일 많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귀한 백성들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주의 의외로운 길로 모두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양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를 딱 대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그 각각의 그 해석의 관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서다.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종말에 대한 예언서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은요, 장차 올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름다운 믿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다니엘의 이야기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뭐죠? 귀감 삼으라는 거죠. 본 받으라는 거죠. 교훈을 따르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 BC 600년경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정치가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위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에 이제 다니엘이란 이름이 몇 번 나오기는 하는데요. 다윗의 아들도 다니엘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의 레위인 중에도 이제 이 다니엘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니엘의 이름의 뜻 아닙니까?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어린 시절,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평민 출신은 아니죠. 왕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인데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쭉 그 시대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다 이미 우리가 훑었기 때문에 대충은 다 아십니다. 이제 포로 시대가 그 배경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그 상황이 절망 아닙니까? 비참하죠.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시는가? 자, 우리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누가 다스렸다고요? 여호야김입니다. 이때 국제 정세는 애굽은 점점 쇠락해지고 바벨론은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때예요. 그때 애굽 왕이 누구냐면 바로느고죠.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유대 땅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 쓸데없이 요시야 왕이 이걸 막아보겠다고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했잖아요. 자, 요시야 왕이 죽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의 형편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요시야 왕 대신에 누구죠?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왕을 그때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다행인데 애굽이 또 망하잖아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3년 만에 이 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렸네요. 이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났었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 기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갑니다. 자기들의 신전에 다 옮겨버리죠. 자, 왜 이런 비극적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같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절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것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타락한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느냐? 거룩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아니 출애굽을 통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사명까지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탁하는 게 뭡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거든요. 사실 이렇게 큰 은혜로 받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예 백성으로 죄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런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그 유명한 6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축복을 감당하지 않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아니, 뭘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냐? 뭐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기대대로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재난의 연속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목적을 두셨어요. 자, 이 목적과 희망 때문에 타락한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왜? 자기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거듭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요,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참 그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구사하는 그런 문화 정책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 같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궁중 특별 장학생을 선발한 거 아니에요? 입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출신 성분 좋아야 되죠. 아무리 능력 있고 잘생겨도 왕족과 귀족 출신이 아니면 제외입니다. 여기에다가 용모까지 준수해야 되네. 뭐 몸에 문신, 수술 받은 흔적 없어야 됩니다. 얼굴도 곱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는요, 능력 많고 학문의 자질이 구비되어야 돼요. 자,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오늘 4절 끝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신경이 자꾸 쓰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 특별 유학생, 장학생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고국에서 자기들이 못다 발휘하는 재능, 능력, 이것을 선진국에 와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학문 배우지요, 고관들하고 접촉하지요, 뭐 모든 고급 정보 지식 다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왕이 지정해서 자기가 왕만 먹을 수 있는 진미, 각종 궁중 요리들 말이죠. 온갖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의 왕자 대우,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 교육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왕 옆에서 왕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완전히 엘리트 코스에다가 장래가 보장이 됐습니다.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이런 특권을 주는데 이제 이들의 어떤 그 계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으로 보면 계략이고 바벨론으로 보면 문화 정책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 본래 이름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나타내는 이름이옵니다. 이 선민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뭐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이름이 왜 고쳐졌다고요?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완전히 그들을 정신을 빼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완전히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과거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잖아요. 일본 시대 때 우리도 장시 개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일본 문화를 주입을 하는데 신사참배는 물론이고 집안에 있는 놋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뺏어갈 정도예요. 정신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 물질이고 뭐고 쓸만한 건 다 가져가잖아요. 말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얼마나 나중에는 괴롭힘을 당합니까? 왜 그러느냐? 민족의 혼을, 정신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정책이거든요.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요, 55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소수민족 종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족들이라고 하는 그 주류민족들을 다 심어버립니다. 그리고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뒤섞어버리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것은 다 주어도요, 이 정신만을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요, 신앙적으로 아주 살아 있습니다. 바짝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 중심의 삶을 살지요. 그런데 환경 좋아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특별 대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게을러지죠. 여지없습니다. 회개 싫어하죠. 십자가 남이나 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신자의 중심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적당히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한때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여지없습니다. 떠나요. 자, 8절 볼까요? 우리 같이 8절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아니 평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산의 진미가 뭐냐 이거예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 내가 절대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행동인지 아세요? 내가 고난을 자처하겠다, 이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식탁에 음식이 탁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이 근성을 알 수가 있어요. 성품이 보입니다. 이 손이 다다다닥 가는 거 보잖아요. 금방 알아요. 예, 유난히 먹는 거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식탐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그 삶의 태도거든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죠? 왕의 뜻을 거부하는 무서운 행동인 거예요. 만일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모든 특권이 다 박탈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학문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포로의 끝에 자락에 떨어지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는 건 좋은데 대가는 너무나 크지요. 자,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정할 수가 있었느냐? 그 정한 뜻이 무슨 의미냐?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은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호의호식을 해도 내가 바벨론의 법도들을 따라가는 거 아니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리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이거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이 유혹 속에서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혹을 거절하는 현명한 결단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대바벨론 제국의 특별한 사람으로 선발될 만큼 아주 훌륭한 젊은이에요. 그가 나라, 그러니까 유다죠. 왕, 여호야김이죠. 잘못 만나가지고 그의 학식과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배려로 선진국에 와서 이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얼마든지 하고 싶었던 학문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올 수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이때 결단을 해버립니다.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 하나님만은 잃지 않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리석어 보입니까? 무모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의 현명한 결단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 이게 오늘 결론 아닌가요? 유혹을 거절할 줄 알아라. 현명한 결단이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와 흥망성쇠의 주관이신 하나님, 돈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성공보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신앙을 지켜내는 결단으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22일 주일날로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더욱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 우리 모두도 신경 써서 자신관리도 잘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그러나 예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단 한 분도 지금, 또 우리 가족 중에는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뜻을 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받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만하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세상에 쉽게 유혹에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성할 수 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방역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며 오늘도 신실한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뜻을 정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